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은강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세워가시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님의 교사들이 이 자리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사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길러내는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또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그 세밀한 도우심과 또 다시 일으켜 주시고 힘 주시는 역사가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넓게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소리가 남다른 것 같아요. 제가 교회에 이제 강의를 많이 가게 됩니다. 교사대학 강의를 많이 가게 되는데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교회 분위기가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막 앞에서부터 지금 막 아멘 소리가 막 저한테 막 들려오시는데요. 우리 은광교회 교사 선생님들의 영성이 보통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라서 제가 보통 강의를 하면 2시간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2시간 분량을 최대한 줄여서 지금 1시간에 압축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 조금 빨라도, 지금은 느린 거예요. 말이 조금 빨라도 이해해 주시고 최대한 여러분께 많은 이야기들을 좀 나눠드리고자 하는 조금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좀 같이 좀 인사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많은 이 부서 선생님들을 불러주셨는데 앞뒤 분들 한번 같이 인사하시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정말 사랑하시죠? 네,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표정 보니까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특성도 지금 준비하신 것 같고 또 좀 이따 우리 교사 부모 헌신 예배도 드리게 될 텐데요. 우리가 기쁨으로 이 주어진 오늘 저녁 시간, 오후 시간들 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일들이나 이 아주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살려낼 수 있는, 특별히 뭐 응급 환자라든지 어떤 것을 생명을 앞다투는 그 시간 가운데서 골든타임이 있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다가도 이제 응급차가 오면 저희가 이제 비켜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도 골든타임이 존재한다는 것, 혹시 다음 세대에 골든타임이 존재한다는 것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혹시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맞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사건인데요. 1995년도 6월 29일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이 사건이 일어나기 오래전부터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것이라는 전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즉 벽들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천장에 그 금이 가기 시작하고 여러 현상들이 나타났죠. 그런데 이 이사진들이 계속해서 이 보고를 듣고 이야기를 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분명히 무너질 것이라는 예고가, 예측이 있었는데 반응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당일날 이제 경비조장이 이 천정을 보고 기둥을 보니까 지금 기둥이 아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회를 급히 모집했습니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가 결정한 게 무엇이냐면 오늘 저녁까지 영업을 종료하고 우리는 수리를 한다였습니다. 이사진의 결정이 정말 이 다급하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주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무너지기 15분 전에 이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을 다 대피시켜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이사진이 결정했던 게 어떤 건지 아세요? 비싼 물건부터 빨리 빼내었습니다. 명품부터 빨리 빼내라. 사람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명품부터 먼저 빼내라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나게 된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초장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모셔놓고 이렇게 우울한 얘기, 무서운 이야기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 할까요? 사실은 교회 학교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려워요.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괜찮겠지. 하나님의 은혜로 다 괜찮겠지. 분명히 전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려움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를 자꾸 미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2015년도에 통계청에서 이 종교 인원 분포를 조사를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년 사이에 이 통계적으로 나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기가 더 쉬운 거 아니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점점 어린 이 청년부터 10대의 그룹들이 더 이상 나에게는 종교가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갤럽의 종교 조사를 분석하면 이런 이야기를 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종교를 갖는 그 사람들이 어른이 돼서까지 그 종교를 유지할 확률이 매우 높다. 즉 어렸을 때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그 어린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는 이유,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우리 아이가 그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자신의 삶을 다할 때까지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그 사명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교단별 교인 수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예장 통합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2010년도부터 지금 교세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지금 현 주소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속한 교단의 모든 교회 학교의 학생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교회 학교가 감소하는 것,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별로 이제 탄생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을 조사해 보니까 사실은 1.8%가 줄었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면 먼저 제일 안심하는 교역자는 영유아 유치부 교역자가 제일 안심하더라고요. 선생님들도 안심하시고 우리가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 그런데 중고등부를 한번 보십시오. 중고등부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오히려 학령인과 조금 상승했는데 중고등부 교회학교는 훨씬 더 심각하게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회학교가 그리고 다음 세대가 어렵다는 것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고등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중고등부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혹시 중고등부 선생님들 혹시 한번 계세요? 네, 앞자리에 앉으셨네요. 네, 정말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위로를 해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즌 다가오면 괜찮으세요? 아이들이 정말 다 나오죠? 똑같이. 그래 좀 줄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국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학원 문제 앞에서 시험 문제 앞에서 버튼을 재간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까? 오늘 한번 그 이야기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넘어가네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은광교회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중고등부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중고등부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교회의 애정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서별 차별을 두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유아 유치 때부터 잘 신앙 훈련 받다가 올라왔는데 중고등부에서 급격하게 무너지면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실질적으로 중고등부의 예산이 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목회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네. 제가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강의를 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방향을 전환할 준비가 돼 있냐?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던 길이 편해요. 우리가 해오던 게 편해요. 이제 교회학교 어느 부서에서 10년, 20년 하기 시작하면 내 부서가 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관성대로 하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그 안에 열심히 있고 수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방향을 조금 전환하고자 한다면 또 목회자가 무엇인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변화하고 싶다면 그리고 정말 새로워지고 싶다면 사실은 힘들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불편한데 조금 바뀌니까 힘든데 라고 느끼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새롭게 정의하는 것부터가 좀 새롭게 필요합니다. 네, 좀
리모컨이 잘 안 들어서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가 누구인가? 사실 우리가 다음 세대 생각하면은 누구죠? 영아부부터 어디까지요? 고청까지, 예, 고등부 청년부까지 대부분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그렇게 정의 내릴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여기서 발생됩니다. 무엇이냐면 작년 세대와 다음 세대를 구분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 작년 세대는 옛날에 신앙생활 참 잘했는데, 야, 우리 때는 교회에서 떡볶이 사준다고 하면 다 왔어. 우리 때는 그 예산 부족해도 그때 다 열심히 했는데, 세대를 구분짓고 가르기 시작하면서 작년 세대는 다음 세대를 문제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너네들이 잘못된 거야.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너네들은 못 따라와? 작년 세대, 어른 세대가 자꾸 그런 구분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어떨 때 발생하냐면요, 선교지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선교지에서 무슨 대상화가 생기냐면요, 선교 너네들은 우리가 좋은 것 들고 왔어. 우리의 문화, 우리의 생각, 우리가 우월해. 너네들은 배워야 해. 그러면서 선교지에 나가서 그렇게 선교를 할 때, 대상화를 삼으면서 선교를 할 때의 문제점은 바로 이 전혀 다른,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전혀 다른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와 이 작년 세대를 구분 지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다음 세대를 자꾸 구분 짓기 시작하면 우리는 작년 세대 잘하고 있어. 우리는 수요예배, 금요철에 안 빠져. 새벽 예배까지 안 빠져. 다음 세대 3, 40대 우리 부모들 문제 있지 않아?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에 새로운 좀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정의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자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 별거 아닌, 목사님 말장난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면 놀라운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에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함께한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할 얘기가 많아서 좀 더 이 개념을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교회 학교의 감소의 원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미키마우스 사역입니다. 이 미키마우스가 갑자기 뜬금없이 왜 나왔을까요? 혹시 미키마우스 캐릭터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렸을 때 만화도 보신 분들 계실 테고, 미키마우스가 왜 문제일까? 자, 한국 교회가 대부분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장년 사역을 큰 머리로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서를 작은 머리로 갖고 있습니다. 혹시 영유아 유치부 저기 없다고 서운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미키마우스 그리려고 저렇게 한 거예요. 네. 장년 사역을 큰 머리로 갖고 있다 보니까 교회 학교를 굉장히 작은 포션, 그러니까 작은 부분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년 사역에 너무 집중하고 예산도 집중되고 여러 가지가 집중되니까 교회 학교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미키마우스 사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장년 사역과 중고등부 교육부 사역을 분리시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유아 유치 때 이제 유년부나 그리고 윤관교회는 또 그 위에가 뭐가 있죠? 유년부, 소년부, 네, 중고등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를 올라갈 때에 우리 아이들이 탈락되는 현상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더 큰 그 뜀뛰기를 해야 될 때, 예를 들면은 이제 아까 죄송합니다. 소년부에서 중고청으로 올라갈 때에, 중고청에서 청년부로 올라갈 때에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많이 저 징검다리를 건너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미키마우스 귀가 저렇게 그려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뜀뛰기를 해야 되는데 연결성이 없다 보니까 뛰어갈 때에, 뜀뛰기를 할 때에 밑으로 빠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 유기성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키마우스가 사실은 굉장히 한국 교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한국 교회가 추구해야 될 다음 세대의 방향성은 무엇이냐면 전 세대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목사님 너무 당연한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지만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도 은광교회가 이 온 세대 드리는 예배가 한 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있습니다. 그 예배 한 번 드리실 때 어떠셨어요? 전 세대가 모이기 때문에 막 복잡도 하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막 준비해야 될 거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 세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세대 간에 서로 배려가 많아야 돼요. 이해가 많아야 되고요.
그래서 저 교집합, 지금 가운데 모이는 지점 있죠. 저 교집합을 얼만큼 크게 만드느냐, 얼만큼 점점 확장되게 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교회 학교가 살아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결정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 학교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가정의 신앙교육의 부재입니다. 교회 학교 학생들이 감소하는 원인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네. 이제 이 설문조사 결과는 2015년도에 국민일보의 조사인데요.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이게 컨트롤이 평신도 그룹에게 조사를 했는데 여러 원인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목회자 그룹과 조금 대답이 달라요. 네, 목회자 그룹하고 대답이 다른 가장 중요한 퍼센테이지는 바로 목회자들은 신앙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가 무엇이 변화됐는지는 잘 모르고 계세요. 솔직하게는. 그런데 목회자들이 그 관점에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지금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가 비단 국민일보 한 조사 결과가 아니라 수많은 조사 결과들이 다 이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박상진 교수님이라고 장신대 기독교교과 교수님이신데요. 정말 다양한 그룹, 정말 수많은 교인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벌이셨는데 1위부터 3위까지가 가정의 신앙교육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부재하는 것이 교회 학교의 위기의 원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네. 크리스찬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신앙 성장에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퍼센테이지가 불과 5년 만에 바뀌었어요. 이렇게까지 변화되었는데 첫 번째가 예배, 목사님, 설교. 목회자로서 참 가슴이 아픈데 신앙 성장에 도움받는 것이 무엇이냐고 교인들한테 물어봤더니 5년 만에 불과 20%가 넘게 예배 그리고 목사님 설교에 내가 도움을 받는다가 비율이 낮아졌고요. 자, 두 번째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내 신앙에 도움을 받는다의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죠?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 부모님이 정말 삶의 문제 앞에서 그 보여주신 신앙의 문제, 그 신앙의 본보기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 중고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중등부 교사 선생님들 잘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중고생들한테 질문한 겁니다. 너희들이 신앙생활에 가장 도움을 받는, 그러니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니? 라고 물어봤을 때 1위가 누구였죠? 엄마입니다. 엄마.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오늘 주일날 학원 보충을 갈지 교회에 출석할지 누가 결정한다고요? 엄마가 결정해요. 자, 교회 친구, 목회자, 아버지가 좀 퍼센테이지가 작습니다. 엄마의 영향력의 지금 4분의 1, 5분의 1 정도. 그런데 충격받지 마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는 몇 프로죠? 2.8%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저도 이 결과를 믿지 않았어요. 물론 교회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요,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중고등부를 왜 방향성을 새롭게 해야 되는지, 더 신경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교회의 상황을 조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교회는요, 지금 가정과 교회를 연계하는, 우리 은광교회도 이제 앞으로 방향성을 계속 그렇게 잡아가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하면 연결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이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들 모셔놓고 여러분 애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사로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 안 하고 갑자기 가정 이야기만 할까?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성이 많이 새로워졌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168분의 1이라는 숫자 혹시 어떤 숫자인 줄 알고 계세요? 제가 선물을 준비했는데 선물이 한 3개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시간에 1시간이 뭐죠? 네, 권사님이신가요? 네, 집사님, 제가 선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물을 3개 준비했으니까 좀 준비해 주십시오. 앞으로 2개 남았습니다.
168분의 1이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시간이 168시간인데 그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1시간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은요. 어떻게 하면 이 168시간을 168분의 1을 그 1이란 숫자를 점점 늘려갈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2017년도 D6 컨퍼런스인데요. 이제 담임 목사님과 저와 장로님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D6 컨퍼런스가 열렸고요. 우리 송병구 담임 목사님 오셔서 사모님과 오셔서 참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D6 네,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네. D6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혹시 보이셨어요? 네, 이건 선물 없습니다. 그냥 대답하신 거예요. 너무 적극적으로 해서 감사합니다. 점 보이시죠? 점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168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의 머리의 영역, 생각의 영역, 학교, 학원, 가정 수많은 영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품는 지점, 저 한 지점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능력 있죠. 하나님 말씀 정말로 권세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작은 시간을 가지고 아이들이 변화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들이 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지금 질문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저 빨간 지점이 점점 커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생각의 영역, 마음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 영역이 커질 수 있습니까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가 말하는 부모의 역할을 한번 나눠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신명기 6장 7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 교사에게 신앙교육을 맡기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리의 첫 번째를 보면 그 먼저 처음 교사가 바로 부모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바로 부모에게 하나님 말씀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영역이요 놀랍게도요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또 어디라고요? 심지어 누워 있을 때도 하래요. 잠자리에 들 때, 그리고 또 언제요? 일어날 때. 아이들이 가정을 떠나서 아이들이 가정을 나설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이 부분은 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교회 학교에 이 교육을 하다 보면 이 세 가지 패러다임, 사실은 네 번째 패러다임이 있지만 이 네 번째 패러다임은 굉장히 이상적인 패러다임이라 제가 이 네 번째 패러다임은 가져오지 않았지만 이 세 번째 패러다임 안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가정교회 연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뭔지 보이시죠? 프로그램 사역 모델입니다. 프로그램 사역 모델은 한국 교회가 대부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벤트를 준비하는 거예요. 교회 학교가 이제 곧 봄성경학교 혹시 준비하고 계시나요? 봄맞이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죠. 이벤트를 위해서 그 성경학교라는 그 한 번의 이벤트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성탄절 열심히 준비하셨을 거예요. 아이들 막 춤 연습시키고 워십 연습시키고 그다음에 찬양 연습시키고 정말 우리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들 애쓰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프로그램 사용 모델의 가장 큰 맹점은 무엇이냐면 바쁘고 애를 쓰고 수고했지만 열매가 생각보다 적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벤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한 번의 이벤트는 이벤트로 끝납니다. 작년에 성탄절에 아이들 선물 뭐 주셨어요 혹시? 부서마다 좀 다르죠? 다 주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 지금까지 그거 막 붙들고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 집에서? 아마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벤트만 하면 이벤트로 끝납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생각을 달리하기 시작해요. 교회 학교에서 하는 것들을 부모님에게 알려드려요. 말씀 알림장을 이용해서 그리고 부모와의 만남을 통해서 부모 초청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드려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가정에 갔는데 부모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내가 배운 거 오늘 어떻게 알았지? 말씀드린 거 어떻게 알았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하나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 기초 모델 그리고 가정 구비 모델로 나아가는 작업입니다. 가정 기초 모델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부모와 함께하는 그리고 부모가 함께 예배하는 그 공간, 그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가정 기초 모델이라면 구비 모델이라는 것은 가정의 부모가 이제는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들에게 내 모든 신앙교육을 다 맡기는 게 아니라 나도 가정의 신앙교사인 것을 머릿속으로 깨닫는 거예요. 나도 가르쳐야 되는구나. 나도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되는구나를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깨닫고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을 하는 것, 그것이 가정 구비 모델입니다. 저희 교회 얘기를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는 이제 프로그램 사대형 모델을 될 수 있으면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정 기초 모델, 가정 구비 모델로 어떻게 하면 더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의 비율은 프로그램 사용 모델은 한 30%, 그리고 이벤트는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 기초 모델, 구비 모델로 어떻게 하면 더 나아 70%를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의 키워드를 이야기할 때 정말 지체 없이 무조건 부모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들, 교사 선생님들 모아놓고 교사를 첫 번째로 안 드려서 죄송해요. 그런데 이게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제가 저희 교회 가서도 이렇게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들이 그러면 말씀하죠. 목사님 다음 세대 저희가 책임지는 거 아닌데 왜 그렇게 서운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무조건 아닙니다. 무조건 부모예요. 교회 학교 선생님도 물론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부모입니다. 이거는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조금 이따도 말씀 때 이 얘기를 또 드릴 예정이지만 선생님께 또 이 말씀 드릴게요. 2015년도 한국 기독교 목회자 포럼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학원 시간과 교회 시간이 겹칠 때 자녀가 교회에 빠질 수 있다. 이 믿는 부모님한테 물어본 거, 믿지 않는 부모님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믿는 부모님한테 지금 물어본 거예요. 자, 몇 프로 그렇다고 대답했죠? 46%. 자, 그러면 조금 있다가 이제 부모님들 오실 거예요. 오후 시간에. 그 예배당에 앉아 있는 부모님 중 은광교회는 물론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않을 거지만 많은 한국 교회에 앉아 있는 부모님들이 나는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 자녀는 지금 학원 보내도 괜찮다는 생각 갖고 계신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죠. 그런데 중직자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중직자가 누구시죠? 대답하지 마세요. 더 비율이 높아졌어요? 낮아졌어요? 높아졌어요. 굉장히 심각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의 학원 문제 앞에서 우리 부모님들을 거듭나게 하지 못하면, 먼저 부모를 이 작업으로 깨우지 못하면 이 신앙 문제 앞에서, 학원 문제 앞에서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부모들이. 이 베른뱅슨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학자가 굉장히 집요한 학자입니다. 45년 동안 356가정 3,500명을 추적해서 연구하신 분인데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자녀들에게 물어봤어요. 너 부모님하고 친하니? 부모님하고 관계 좋아? 라고 물어봤을 때 부모님이 네 라고 대답한 아이들, 그리고 나 부모님하고 관계 별로 그렇게 친하지 않은데요, 부모님하고 그렇게 가깝지 않는데요 라고 대답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전수의 비율이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모님하고 친해요, 부모님하고 친밀하고 대답한 사람들은 왼쪽 파란색 71%가 신앙을 전수받을 확률이었지만, 이제 복음주의계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제 유대교, 카톨릭은 좀 다른 케이스니까요. 저희가 이제 기독교의 신앙을 볼 때에 친하지 않다라고 대답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신앙 확률, 전수 확률이 굉장히 낮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사실은 어머니와의 관계도 있는데 어머니는 의미적인 차이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이제 은광교회도 가정예배 드리신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가정예배 함께 드리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더 신앙교육에 참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설문조사의 결과이고요. 앞으로 조부모 영향력은 굉장히 점점 강력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연결돼서 이제 가정 예배를 조금 언급해 드릴 예정인데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모셔널 bonds라고 되어 있는데 정서적인 유대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가정 예배를 딱 이제 드리자고 했는데 벌써 아버지가 가정 예배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가정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벌써 무거워요. 와서 앉아봐. 이제 분위기가 벌써 이렇게 시작됐어요. 가정 예배 목사님이 드리라고 했어. 이게 시작됐어요. 아이들이 억지로 와서 앉았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오늘 딱 좋은 말씀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게으르지 말라라는 말씀이 딱 등장한 거예요. 딱 걸린 거죠. 그러면 아빠의 마음, 엄마의 마음 가운데 딱 올라오는 마음이 뭐죠? 그래, 너 잘 걸렸어.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너 오늘 어떻게 했어? 자, 이 부모님 마음 가운데 벌써 딱 훈육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이제 가정 예배는 혼나는 시간, 가정 예배는 지겨운 시간, 가정 예배는 피하고 싶은 시간. 그러면 애들이 벌써요. 가정 예배 드리자 딱 하면 딱 그래요. 엄마 화장실 갔다 올 건데 화장실 달려가는. 엄마 배 아파. 갑자기 막 가정 예배를 피해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정서적인 이 유대감, 따뜻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후에도 가정 예배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 안에서는 절대적인 용서와 수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 시간은 혼내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다른 때 혼나도 가정 예배 시간은 용서를 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가정 예배에 마음을 다해서 달려오겠죠. 그래서 정서적인 유대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부모 교육의 핵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의도성입니다. 의도성. 의도성이 뭐예요, 목사님?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의도성이 무엇이냐면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의도를 갖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우리 자녀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지. 오늘 하나님 이야기 이거 한번 꺼내봐야지. 의도성을 갖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요. 그냥 오늘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는데 부모님께서 우리 자녀와 하나님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할 수 있는 부모가 있어요. 그냥 피곤한 거예요. 예배 드리고 왔더니 피곤한 거예요. 내일도 이제 출근하셔야 되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자녀에게 의도성을 가진 부모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 라는 단순한 질문. 오늘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던 말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 오늘 친구와 이제 교회 학교에서 무슨 이야기 했어?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 부모가 의도성을 가진 분과 의도성을 가지지 않는 부모 이 아이들이 신앙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유아 때부터 유치부 때부터 이 질문을 받는 이 부모 밑에 자란 아이와 그 질문이 하나도 없는 의도성의 질문이 하나도 없는 부모 밑에 자란 아이 절대적인 시간은 정말로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 이 오늘 모든 강의를 여러분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제가 하는 얘기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요. 오늘 이 한 단어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부모의 의도성 그리고 교사의 의도성 어떤 질문을 던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이 앉아 계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제가 보통 강의 가면 담임 목사님 잘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이 되지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당회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를 향한 귀한 목회 철학을 가지실 수 있도록 그런 선한 비전 가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그것을 잘 협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교육 목사고 저도 한 교회 분양 부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내도 담임 목사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겁니다. 당회에서 결정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담임 목사님과 당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되는 이유 그리고 함께 정말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 이유 그것이 정말 너무나 분명합니다. 자, 이 부분은 좀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교사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교사는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교사하면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가르치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그냥 teaching, teach라고 합니다. teacher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가르친다 합니다. 가르친다는 용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가르친다는 것은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더 그렇지 않는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그리고 약한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전해주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 학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우리 아이들 지금 학교에서 코딩 교육 받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제 AI를 만지기 시작할 거예요. 저도 뭘 하는지 몰라요. 코딩이 무슨 얘기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그런 걸 만지는 세대예요.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소통하고 내가 이야기하고. 혹시 우리 은광교회 아이들 중에서 유튜버 하는 아이들 없나요? 네. 방송, 유튜브 방송. 유튜브 방송 잘 모르세요, 뭔지? 좀 큰일 났네요. 중고등부 혹시 교사들은 유튜브 모르시면 안 돼요. 정말 아셔야 돼요. 저희는 교사들 중에서 유튜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거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자기 이야기하는 거 좋아해요. 목사님 무슨 얘기하세요? 중고등부 애들 질문하면 그냥 네, 아니요, 싫은데요, 모르겠는데요. 이 중고등부 애들 대답이죠. 근데 아니에요. 진짜 진지하게 얘기 들어가고 시간을 충분히 좀 애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공과 공부 시간에 그 이야기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애들 대답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급하니까 막 이야기하니까 애들 대답 안 하는 거예요. 급하니까 선생님이 답 다 하죠. 질문해놓고. 그럼 애들 대답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길게 가지면은요, 아이들 대답하기 시작해, 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코치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셔야 되는데요. 코치는 필드에서 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 코치는 밖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무엇이 필요한지만 체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작전 타임 딱 불러내면 뭐죠? 필요한 거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게임은 누가 뛰죠? 선수들 뛰어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아이들이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이들이 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교사들이 너무 자기의 이야기만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애들이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분바공부 은광교회는 혹시 몇 분 하세요? 중고등부 몇 분 하시죠? 와, 많이 하시네요. 제가 한국교회 평균 공과공부 시간이 20분이거든요. 저희 교회도 20분도 못해요. 공간 때문에. 은광교회 정말 많이 하시네요. 한국교회 공과공부 시간이 이렇게 짧은데 아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해줘야 되고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 사실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교사는 자연스럽게 신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통화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조금 곤란한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선생님들 많이 계시니까 혹시 오늘 결석한 아이가 있다. 그러면 언제 전화하세요? 어려우시죠, 질문이? 네, 대답하시기가 좀 곤란하죠? 보통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바쁜 삶을 사시다 보니까 주일날 결석한 아이들을 언제 연락할까요? 토요일날 많이 연락하세요. 그 다음 주 지나서 한 주 다 지나고 토요일날 내일 생각했더니 애가 안 나온 거야. 그래서 전화를 하게 돼요. 그럼 아이들이 무슨 생각하죠? 선생님 내일 나 출석하게 만들려고 전화했구나. 딱 생각 들어요. 그러면 아이들 통화하려고 하면 애들이 통화가 짧죠. 대답이 왜 짧은지 아시겠죠? 토요일날 전화하면 짧아져요.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신방하실 때 정말 최소한 월화입니다. 월화. 수요일 넘기시면 안 돼요. 최소 월화. 선생님이 내가 결석한 것에 대해서 궁금하고 있구나라는 걸 아이들이 인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화가 길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날 전화하시면 애들 통화가 길다고 짧다고요? 짧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면 아이들이 정말 달라집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자꾸 하게 해주셔야 돼요.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이 부분들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니엘 말씀 꼭 읽어야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다니엘 말씀 우리가 참 사랑하는 말씀이죠. 다니엘이 어렸을 때 뜻을 정했습니다. 뭐 나이는 여러 추측들이 있지만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청소년 나이, 굉장히 어렸던 나이. 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뜻을 정하자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환관장에 구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생명을 걸어했죠. 그런데 환관장은 이 부탁을 들어줄 하나의 이유도 없었습니다. 환관장이 잘못되면, 이 다니엘이 잘못되면 자기에게 온통 그 죄가 뒤집어 쓰여지기 때문이죠. 이 환관장의 부탁을 들어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번 다니엘 1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상황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기 시작하세요. 환관장이 이 부탁을 전혀 들어줄 이유도 없었고 왕의 마음을 움직일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주셨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God gave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들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제가 이 사진을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까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저는 이 사진을 여러분들이 꼭 그림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만날 세상, 변화되는 세상, 수많은 어려움들 눈앞에 있을 겁니다. 사자들이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빨을 막 갈면서 으르렁거리면서 우리 아이들 앞에 서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이 노년의 다니엘이 어디를 보고 있죠?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삶의 현실은 변한 게 없죠. 사자들은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시선은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해줘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만날 세상 그리고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너희의 시선을 두었으면 좋겠다. 우리 선생님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니? 나도 그렇게 선생님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이 상황들을 바꾸어 주셨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일들이 열리기 시작해.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증거해 주실 때 우리 아이들은 놀라운 신앙의 용사로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사로서 나는 정비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정비사가 하는 일이 뭘까요? 고치는 거죠. 정비사는 잘못된 것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정비사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혹시 이곳에 그 직업이 있으신 분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비사의 관점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빨리 이렇게 캐치해내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정비사는요, 분석하고 수정하고 부품을 교체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정비사로서 교사의 관점을 갖기 시작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아이가 교회 학교에 왔어요. 핸드폰을 가지고 왔는데 예배 시작할 때부터 예배 끝날 때까지 핸드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는데 심지어 전도사님 목사님 말씀이 시작했는데 여전히 핸드폰을 만지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셔야죠? 핸드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뺏어야죠. 안 뺏으실 거예요? 네. 아이고 왜 핸드폰을 보니 이렇게 하실 거예요? 솔직하게 막 저희가 다그치잖아요. 자, 뺏을 수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비사의 관점을 가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애가 일단은 핸드폰을 안 보게 하는 관점으로 나는 내 교사의 사명 다 했어라고 생각하는 게 정비사의 관점. 자, 그러면 정원사의 관점은 무엇일까요? 네, 키우는 거. 아이가 핸드폰을 하고 있었어요. 자, 정원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원사의 관점을 가진 교사는 핸드폰을 안 뺐을까요? 핸드폰 어떻게 할까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같이 게임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려우시죠? 네, 핸드폰을 뺏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아이와 왜 선생님이 핸드폰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후에 이야기를 하신 분 혹시 계신가요? 한 번이라도? 그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우리 중등부 아이 중에 지금도 그 아이는 안 바뀐 아이예요. 시작하자마자부터 핸드폰, 끝날 때까지 핸드폰, 심지어 분반 공부할 때도 핸드폰만 게임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아이가 교회 나와주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 소년부에 제가 가서 6학년짜리 애인가 선생님이 핸드폰을 뺏는 것을 봤어요. 정원사의 관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거예요. 왜 이 아이가 교회에 왔는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핸드폰만 하고 있을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였냐면
다른 먼 곳에서 부모님 따라서 차 타고 나오는 아이였는데 주변에 친구가 없는 거예요. 나만 이 학교 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할 친구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몰라요. 왜 이 아이가 핸드폰 했는지. 일단 핸드폰만 저지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왜 내가 핸드폰을 볼 수밖에 없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오면 핸드폰 볼 거고 맨날 오면 혼날 거야. 그럼 이 아이에게는 계속되는 어려움이 생기겠죠. 정원사회 관점은 좀 다른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사가 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방해 요소를 제거해 주되 물을 공급해 주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사랑 안에서 끝까지 기다려 주고 인내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정원사의 관점입니다. 시편 1편 3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런데 그 전제가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이 전제가 확실하면 우리 아이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로 놀라운 열매를 맺을 거예요. 정말 그런 역사가 우리 은광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강의할 게 정말 많이 남았는데 혹시 목사님 제가 6시까지 진행하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해볼게요. 저희 충신교회 좀 사역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은광교회가 잘하시는 사역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저희 교회는 가정교회 연계사역을 굉장히 노력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그것에 대한 열매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충신교회 아기학교는 32년 전부터 진행됐던 학교고요. 전국에 이제 500여 교회가 아기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기학교라는 것은 주중에 아이들의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아이들이 신앙교육과 말씀과 찬양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기학교가 이 교회 안에 선한 영향력들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 영향력 중에 하나는 30, 40대 그룹이 굉장히 많이 전도된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연령 출산 감소의 이 어떤 한국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점점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 교육입니다. 가정의 신앙교사로 부모를 불러내는 작업을 저희 교회가 가장 애를 쓰고 있는데요. 8주간의 과정, 이제 작년까지는 10주까지를 했는데 이제는 8주로 좀 줄였습니다. 8주의 과정을 통해서 가정의 부모를 신앙교사로 불러내요. 그럼 저희가 이제 8주간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모든 부모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세속적인 부모였어요. 제가 아이들 정말 잘못 가르치고 있었어요. 부모님들이 간증문을 저희가 다 봤거든요. 그러면 간증문의 모든 부모님들의 고백이 저는 세속적인 부모였습니다. 저는 신앙적인 학부모가 아니었습니다. 이걸 모든 분들이 고백하세요.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정말 새로워집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진짜 물어봐요. 근데 아이들이요, 이 부모 학교를 다니고 오면 아빠 엄마가 변화되니까요, 아이들이 더 좋아해요. 아이들이 저한테 얘기한다니까. 목사님, 엄마 아빠 변했어요. 엄마 아빠 새로워졌다. 집에 왔는데 저 안 혼내고 참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이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혼내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런헌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D6 패밀리의 대표이시기도 하고 신학교 교수님이시기도 한데요. 이분이 그 D6 DNA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 각자의 교회가 30-40%의 부모들이 내가 가정의 신앙교사라는 인식과 인지를 그리고 의도성을 가진다면 어떻게 교회가 변화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부모 교육을 리모컨이 안 돼서 혹시 방송실 계신가요? 네. 네. 저희 교회의 전 학부모가 33%가 수료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0%대로 진입을 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30%가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모 교육의 지금 장면이고요.
저희는 부모 교육을 진행할 때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한 번도 미달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미달된 적이 없어. 대기자가 발생됐지 미달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소문이 너무 잘 나가지고 부모님들이 정말 이건 넘어갈게요.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조금 설교 때 말씀 때 조금 더 깊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부모를 가정의 신앙교사로 불렀을 때에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부모 교육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요청이 무엇이냐면 그 뒤에 좀 프로그램 뭔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훈련 좀 더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정예배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가정예배를 이야기할 때에 이런 질문을 저희가 던져요. 지난 한 주 동안 자녀와 함께 기도한 적이 몇 번인가요? 함께 자녀와 성경을 읽은 적이 몇 번인가요? 신앙에 대해 대화한 적이 몇 번인가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대부분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가정예배 요소, 이제 우리 은광교회도 가정예배 드리고 계신데 저희 교회는 가정예배 요소를 딱 3가지만 넣으면 가정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두 번째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기쁨 아닌가요? 기쁨?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와 정말 훌륭하십니다. 말씀, 기도, 찬양만 있으면 가정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정예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이가 좀 어린 아이예요. 컨디션이 안 좋아요. 말씀, 기도, 찬송을 다 진행하기가 아이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말씀, 기도, 찬송 중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그럼 가정예배 오늘 안 드린 건가요? 드린 거예요. 우리 아이가 정말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갑자기 아픈 아이 붙잡고 말씀 전하고 찬송 부르고 아니요. 아이를 붙잡고 안아주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치료하실 거야 라는 짧은 기도로 가정예배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예배에 너무 얽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예배를 자꾸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정예배를 점점 멀리하게 되고 쉬게 되고 점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가정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게 쉬울까요? 가정예배를 매일 드리는 게 쉬울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맞습니다. 어쩌다 드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통계를 조사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신 분이에요. 매일 드릴 때보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사람들의 가정 그 심리적인 부담감이 20배가 높대요. 20배가 20배가. 그러니까 20배의 결단을 하자면 일주일에 한 번 가정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20배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드리시는 분들보다.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가정예배를 짧게라도 매일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가 제시하는 이 가정예배 모델은 11가지고요. 이걸 다 설명드리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것이 있다라고만 여러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가 하는 가정예배 캠프입니다. 이제 5주간의 가정예배 학교를 진행하면서 마지막 캠프를 진행하는데요. 네, 가정예배 학교가 캠프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가정예배를 그동안 안 드렸던 가정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가정 모두 함께 즐겁게 예배를 드리고요. 바베큐도 먹고 네, 쥐포도 구워 먹고 마시멜로도 먹고 이렇게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아이들이 가정예배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저 아이 지금 딴짓하고 있죠. 네, 잘 보시면 딴짓하고 있는 애들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억지로 붙잡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언젠가 돌아오게 돼 있어요. 부모가 열심히 하면 아이들은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심지어 그냥 누워 있죠. 저희는 절대 혼내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네, 아이는 언젠가 돌아올 거니까.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는 못할 것 같고요. 아이들이 이제 간증문 쓴 거예요. 우리 성우라는 아이가 저 때가 7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8살이었던 것 같아요.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가정예배 1박 2일 캠프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그 캠프를 진행해요. 애들이 예배가 재밌고 즐겁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가볍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중요한 거 좀 설명드릴게요. 드림워십이라는 게 바로 부모 초청 예배입니다. 부모 초청 예배가 무엇이냐면 각 부서마다 학부모님들을 그 예배 자리로 불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구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로 서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오셔서
예배자로 서 주십시오. 그래서 부모님들이 특성도 하세요. 부모님들이 모여서 자녀들을 축복 기도를 안수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반의 아이들이에요. 이 유치부 아이들 한 반의 아이들입니다. 유치부는 다 오면 너무 복잡해서 한 반씩 한 반씩 부모 초청 예배를 1년에 12번 드리는 부서도 많아요. 중고등부는 근데 그렇게 못해요. 중고등부 애들은 싫어하거든요. 엄마 아빠 오는 거. 저희는 해요 그래도. 어떤 아이 그래요. 목사님 저 부모님 오시면 오늘 예배 안 나올 거예요. 협박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나왔더라고. 부모님 오셨는데. 근데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교회는 부모 초청 예배는 정말 제가 농담이 아니라 전 부모가 다 오십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다 오세요. 유일하게 그때 안 오셨던 가정 딱 한 가정 누구셨을까요? 부목사님 가정. 사회 보고 계셔가지고 못 오셨어요. 사모님이 그때 아이가 너무 갓난아이라서 그럴 정도로 다 오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믿지 않는 부모님들 다 오세요. 놀라운 역사는 그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변화되시는 사건들이 정말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들이 바뀌어요. 이게 부모 축복 기도문을 저희가 계속해서 나눠드리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하는 온가족 기도회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냥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가정 예배를 드리면 이제 인증 사진 받아요. 그래서 인증 사진은요 몇백 장이 들어옵니다. 뭐 저희가 셀 수가 없어요. 수많은 가정 예배 인증샷. 그래서 믿음의 가정 예배 잘 드리시면 저희 액자를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큰 전시를 하고 있고요. 네, 믿음의 가정 완료하신 가정들 지금 이렇게 사진 액자 만들어 드리려고 사진 찍어 놓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전히 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예배 기록지에다가 저희가 이 기록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록지에다가 가정 예배를 기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경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사춘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 그리고 정말 다양한 기도 제목들 예배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 부분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뭐 거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온가족 예배라는 것은 이제 은광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온 세대가 모이는 예배인데요. 저희 교회도 3세대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3세대가 모여 성경 묵독, 찬양을 하고요. 교사 헌신 예배도 마찬가지로 가정의 신앙 교사까지 초청해서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부터 시작한 거, 작년부터 시작한 거 수련회 부모 기도예요. 교사들만 릴레이 금식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수련회 스케줄 다 말씀드리고 부모님 기도 시간을 다 정합니다. 굉장히 귀찮겠죠. 교육자도 귀찮아요. 선생님들도 힘들어요. 그런데 하는 이유가 있어요. 수련회 때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시니까 정말 수련회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막 뜨거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정말 이 부모와 함께하는 이 훈련을 시작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3을 졸업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교회 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이 1순위의 꿈이 뭔지 아세요? 교회 학교 교사 되는 거예요. 작년에 할렐루야죠. 재작년에 저희가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38명의 고3 아이들이 졸업했는데 몇 명이 교사로 지원했는지 혹시 한번 맞히실 수 있을까요? 38명. 정말 꿈의 숫자네. 그러진 못했고요. 그까지는 못했고 재수하는 아이들이 좀 있어서 다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30명이 교사를 지원했습니다. 38명 중에 30명. 작년에도 28명 중에 24명인가가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는 교회학교 교사 될래요. 심지어 중학생 때부터 애들이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 교사 될 건데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사랑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것 플러스 아이들이 신앙의 교육을 가정에서 받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이 사고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은광교회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이 너무 뜨겁다는 것은 빨리 끝내달라는 얘기인 줄 알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또 부족한 이야기들은 좀 이따 예배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래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은광교회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 살려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입술로 한 1분 정도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광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귀한 교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은광교회가 정말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함께 사역하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광교회의 좋은 변화들, 은광교회의 새로운 비전들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우리 인광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어렵고 다음 세대가 무너져 간다는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오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명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교회학교 교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그 귀한 어린 양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사 말씀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직분, 이 받은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의 마음과 심령마다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은광교회가 교회와 가정이 함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부흥하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모든 형편과 상황까지도 주님 친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소망이 하나 생기는데요. 정말 은광교회가 전 교인이 가정 예배로 나아가고 그 안에서 성숙해가는 그러한 은광교회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시작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너무나도 감사한데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